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 챕터 9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복된 하루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광림재단에 우리 교회 창립 68주년 기념주일로 지내게 되었는데 그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 광림재단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가치 하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광림재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도자 교육으로 우리 4스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믿음의 일꾼이요 또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을 지켜나가며 또 교회 안에서 평신도 지도자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줬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제자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전우자우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니까는 중간중간 폭탄이 이렇게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늘 느헤미야 기도도 있었고 아마 식사도 그래서 아마 못 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라서 오랜만에 또 가족들 오셔서 또 가족끼리 식사 모임으로 또 나가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지도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지금 2시라는 이 시간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졸리실 수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배우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지도자의 과정으로 이렇게 서나갈 때에 우리 한 분 한 분이 제자로 서나가시는 복된 역사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 한 과부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라는 이 논법을 쓰면서 그렇게 조르고 했었을 때에 그에게도 응답을 해주시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오늘 낙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다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 동기들도 목사이고요. 또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러 분야가 다 어렵지만 또 목회도 그런 좋은 어떤 그런 좀 쉽거나 아니면 그렇게 예전처럼 부흥의 때가 아니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많이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할 때에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목회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하면 교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한국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자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를 사용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7쪽의 말씀을 보시면요. 첫 번째, 기도하는 제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오늘 보시는 이 과부도 끈질기게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인물로 우리가 알게 되지만 지난 시간에도 봤던 야곱이라는 인물, 이 사람은 5점 만점 다 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또한 기도에 대한 아주 특별한 사명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복강 그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던 그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야곱이 변화해서 뭘로 됐습니까?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는 것만큼 기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유곡절도 있었지만 물론 중간에 인간적인 방법도 사용했지만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다시 얻게 되고 정말 이스라엘의 원조격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말씀을 보다 보니까는 이 야곱이 변화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비슷한 장면이 요한복음에 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우리 찾아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까지입니다. 40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한 동네 베셋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의 말씀을 보면요, 지금 베드로가 나오고 안드레가 나오는 그 말씀을 보게 돼요. 나중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공강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께서 불렀던 첫 제자를 베드로가 아니라 안드레다라고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놀랐어요. 베드로는 첫 제자고 수제자고 제자들 중에 제자인데 제자를 먼저 부른 게 아니라 안드레를 먼저 불렀다고? 이게 조금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오늘 40절부터 42절까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보면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소개하고 불러내는 이런 장면의 말씀을 보게 되죠. 그리고 뒤이어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을 지금 이렇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이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지금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시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43절에 보시면 갈릴리로 가다가 빌립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지나가야 되는 곳이 하나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야복강 하류라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는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떤 인물이냐? 이 사람은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이었고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날지에 대한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야곱이 변화해서 기도의 사람 야곱이 끈질기게 기도해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그 장면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나다나엘이요, 원래는요 바돌로메였습니다. 바라는 것은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즉 야곱은요 이 사람 인간적인 노력을 다해서 축복을 가로채지 않고 그냥 있어도 축복을 해줄 만한 사람이었는데, 이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하면서 나중에는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이 장면의 말씀을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다나엘의 인물도 원래는 돌로메예요. 누구누구의 아들이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만나주실 만한 인물이었는데 열심히 구약을 연구하고 그렇게 했던 모습이 나다나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복강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야곱을 떠오르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간사한 게 누구입니까? 야곱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으면서 우리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인물이 되었을 때에 그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오늘 내용 제가 공과도 보면서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내용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이 과정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거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그렇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기도해야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이냐면, 너는 알기는 아는데 이것을 살려고 노력하고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물음을 저에게 다시 한번 던져주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 시간이 지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욥이 지루하게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지루한 과정을 거쳐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듯이,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지루하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변화되었다고는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지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지금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던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끈질긴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끈질기게 기도했던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는 제자들에 대한 면면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제자들 중에 12 제자가 분명히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 제1번의 제자라고 하는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는 이 베드로에 대한 위치, 베드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각 복음서마다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혹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요, 각 복음서마다 제자들의 모습과 이미지가 조금씩 다른데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복음서는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이 아니라 그림으로 그려놓는 이 화첩과도 같기 때문에 그 사람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표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마가복음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형제 안드레와 함께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최초로 제자들 중에서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이 베드로에 대해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약간은 조금 죄송합니다. 모질란 사람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현이 마가에만 나오는 거예요. 이는 베드로의 모습을요 그냥 긍정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약간은 좀 부족한 사람, 약간은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마가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의 22장 4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가서 슬픈 것으로 인해서 잠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잠든 이유가 슬퍼서 잠들었다라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의 모습이 약간은 좀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마가에 있어서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모습이 좀 왜곡되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인가? 마가는요 그 당시에 네로 황제의 박해와 유대 전쟁 중에 고난 속에서 태어나게 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순환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마가복음은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순환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부정적인 모습도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유가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은 박해의 문학입니다. 고난의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고난을 당해도 너무나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 마가가 소개하는 제자 베드로의 모습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도 비슷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봐 이 제자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실패했어. 이렇게 부족했어. 그러니 우리가 고난받고 이렇게 힘든 거 이겨낼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응원의 메시지가 마가복음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염려하지 않는 제자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제자의 이미지의 모습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에도 좀 보시면요.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보다는 조금 더 베드로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 없고 깨닫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은 그냥 믿음이 없다는 얘기보다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시면 베드로를 꾸짖다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는 말씀했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마가와 달리 부활의 소식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전해 들은 것으로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마태는 베드로를 첫째 제자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만 지금 등장하고요. 베드로가 가장 먼저 부름받은 것은 아니었는데 지금 마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가장 먼저 받았던 사람은 누구였느냐 하면 안드레였습니다. 베드로가 아니었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다른 표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서는 신앙 고백과 함께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천국의 열쇠에 대한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모습을 굉장히 교과서적이고 좋은 이미지고 왜 긍정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요. 마태복음은요. 제자도의 아주
필수였습니다. 제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교과서처럼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당시에 이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문제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베드로의 이미지를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첫째의 이미지, 그리고 베드로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와 요한복음에서 조금 다른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포기하지 않는 제자의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시편 77편 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아멘. 누구에게나 상처는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낙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권투 선수들이 이렇게, 이거 뭐라고 그러죠? 글러브 아니고요. 예, 우리 남자분들이 맞추셨습니다. 가드를 이렇게 댄다고 합니다. 저는 권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맞을 것 같은데, 왜 가드를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가드를 올리는 이유, 방어하기 위해서. 맞죠? 좀 더 정확하게 다치지 않기 위해서. 맞죠? 안 맞으려고 방어하겠죠?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모든 신경이 이 턱 쪽으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드를 올리는 거지, 죄송합니다, 배가 많이 나와서, 이런 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가드를 올리는 게 아니라 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드를 올린다라는 거예요. 즉 낙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올린 손을 내리는 것, 이게 바로 낙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정없이 얼굴을 맞게 되면요, 얼굴 맞는 건 무슨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턱을 맞으면 균형을 잃게 되고 모든 신경이 이곳을 지나가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게 그만큼 아주 위험한 겁니다. 낙심은 바로 가드를 내리는, 그 손이 풀린 것처럼 그와 똑같은 것이 바로 낙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5장 1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 이 시편 77편의 말씀을 읽었지만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77편 1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들을 읽어보면요, 불안한 시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77편 1절에 내가 부르짖고 나의 환난 날에 굉장히 많은 구절에서 자기 중심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고 불안한 표현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 불안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수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붙잡자면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만 하나 붙잡고 싶습니다. 제가 집에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를 저희 안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공과가 지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제자인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었을 때도 있었노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지쳐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신방을 다녀보면
도무지 기도할 힘이 없어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고요. 마음의 근심과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저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것 또한 기도라는 겁니다. 베델의 야곱 그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죠. 베델을 갔을 때에 이 사람은 기분 좋게 다녔던 게 아니에요. 쫓겨다니면서 나중에는 쓰러져 지쳐서 잠을 자게 되는 베델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찾아왔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때로는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면 나는 기도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들 끝까지 그래서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낙심에 빠진 제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시편 40편 12절의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으니이다. 아멘. 낙심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장에도 말씀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한번 찾아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1장 28절부터 33절까지 (28절부터 33절까지를)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선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성경에 많은 표현들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이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서 마지막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의 첫 글자가 성경책의 제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1장 1절의 말씀이 뭐냐면 엘레하 드바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말씀이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저 가나안을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뭐가 있었느냐 하면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보자면 우리 인생이 있기 전에 우리 남편과 아내를 만나기 전에 자녀들을 만나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느냐?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들어가기 전에 땅을 차지하기 전에 재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지만 신명기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실족하고 어렵고 마음의 낙심이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읽었던 것처럼 안악자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안악자손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녀온 데가 밖에 다녀온 데가 북교회밖에 없어서 북교회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어디 나간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육성교구 담당 목사입니다. 제가 소개도 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우리 광립교회 부임해서 이성교구를 담당했습니다. 이성교구 어디 계시죠? 예, 저 뒤에 계시네요. 그리고 했던 데가 팔성교구였습니다. 팔성교구 어디 계시죠? 예, 아까 팔성교구 잠깐 인사를 드렸더니 멤버가 좀 바뀌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28교구, 그전 28교구가 이렇게 새롭게 들어와서 팔성교구가, 네, 맞나요? 아닌가요? 어디가 들어왔죠? 구성교구가 예, 구성교구, 죄송합니다. 구성교구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부임했던 곳이 육성교구였습니다. 육성교구 어디 계시죠? 예, 왜 그거밖에 안 계시죠? 제가 담당하는데요. 네, 육성교를 갔다가 북교회를 갔다 오게 됐습니다. 북교회 한번 손 들어주시죠. 네, 영상으로 지금 다 들고 있을 겁니다. 북교회 갔다가 구성교를 갔다 왔습니다. 구성교가 한번 손 들어주시죠. 예, 구성교 갔는데 그러면은 목사님 얘기를 안 한 우리는 뭐가 돼요? 앞으로 제가 가야 될 곳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일성교구 분들 어디 계시죠? 예, 일성교구 가운데 계시고요. 삼성교구 어디 계신가요? 네, 삼성교구. 또 사성교구 어디 계시죠? 예, 인원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사성교구. 네, 오성교구요. 예, 오성교구 계시고, 칠성교구. 예, 가운데 앉아 계시네요. 칠성교구 감사합니다. 팔성교구 했죠? 구성교구, 십성교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십성교구. 그 전에 이제 11성교구 있는 이제 십성교구까지 남1, 남2, 그리고 서교회, 북교회까지 이렇게 다니다 보면서요, 굉장히 뭐랄까요,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 북교회에 있을 때는 처음에 시작했던 멤버가 한 40여 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하면은 성도님들이 아니죠. 그 시민들이 굉장히 인사를 반갑게 맞아주세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푼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 오실 것 같아요. 다 오실 것 같고, 감독님 오셨을 때에도 동네 주민들이 감독님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마치 시킨 것처럼 그러지도 않았는데, 감독님이시죠? 광립교회 감독님이시죠? 그 인사를 제가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이 동네 됐구나.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부흥이라는 게 이게 단번에 되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일 때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모이는 것을 제가 보면서 마음에 크게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안악자손들을 바라보면서도 이렇게 낙심했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저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사기 4장 3절의 말씀 보시면 야빈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지금 전쟁이 900대 1의 싸움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바로 900대 1의 싸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보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쳤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죠. 왜 걸어서 도망칩니까? 뛰지 못했기 때문에. 왜 뛰지 못했습니까? 전쟁은 당시에 건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건기 때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비가 내려서 철병거 900대가 다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망을 치려고 보니까는 갑옷이 너무나 무거워서 뛰어서 도망가지 못하고 걸어서 도망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 4장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인 겁니다. 그때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사사 드보라가 있었어요.
사사 드보라는 누구입니까?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쓰임받고 사용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성이라고 해서 나는 좀 뭐가 없다고 해서 나는 부족하다고 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면 그 사람의 환경과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 드보라는요, 꿀벌이라는 뜻이 그 안에 이름이 담겨 있어요. 나는 꿀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적진에서 저 야빈왕이 봤을 때 헤이 네가 무슨 전쟁을 하냐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을 여인이었습니다. 전술도 보니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을 배경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산이에요. 하나님은 산에 계세요. 이게 공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전쟁도 그래서 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누구의 명령을 듣고? 드보라의 명령을 듣고. 그러니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여자가 전쟁을 한다고 내려오니까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이 이름도 꿀벌이래. 그러니 얼마나 비웃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주 대하는 문제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보면 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낙심이 들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문제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에도 말씀 보시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하였거니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시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에레미야 애가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낙심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언젠가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기력하고 때로는 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였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저 아낙 자손도 아니고 어떤 암몬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에요. 누구냐 하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낙심하면서 주저앉아 있고 앞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건너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광림교회 부임하기 이전에 의정부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게 되는데 개척교회가 참 쉽진 않아요. 전기세도 낼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도 끊어지게 됐어요. 이제는 교회를 유지할 힘이 없게 됩니다. 이대로 더 이상은 앞으로 한 발자국 나가기가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 광림교회로 제가 부교육자를 오게 되었는데 제 마음에는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너무 크다. 커도 너무 크다. 내가 거기서 뭔가를 하기는 너무 작다.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오늘도 제가 3부의 사회를 보게 되었지만 처음에 부임해서 강단에 서서 사회를 보는데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어요. 정말
어떡하지? 마이크를 만약에 잡고 있었으면 아마 이렇게 떨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모르셨어요? 네, 너무 감사해요. 왜 모르실 수밖에 없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 마이크가 안 나왔었어요. 저는 그 일을 두고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마이크가 그때에 당시에 제가 일부에 처음 썼을 때에 마이크가 순간적으로 안 나왔었습니다. 그러니 제 음성이 떨리는 음성이 아마 나가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어요. 이렇게 가다간 오늘 집으로 갈지도 모른다. 정신 바짝 차리자. 정신 바짝 차리자. 그래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때 처음에 이력서를 이제 지원을 하고 면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한다, 광립교회, 죄송합니다. 너무 컸는데 그 당시에 너무 커서 거기 앞에 서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팍팍팍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에 같이 사는 그 아내가 계시는데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너도 광림교회에서 안 뽑아주면 끝이야. 그러니까 뭐 내용은 뭐냐면 너 보기나 해봐. 하나님이 안 뽑으실 수도 있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뒷이야기가 아유 배짱도 없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처음에 굉장히 충격받고 이 사람이 도대체 아내인가 남편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의 도전이 되어서 제가 광림교회를 용감하게 때로는 조금 화가 나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너무 스스로가 작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까? 우리는 그렇게 의심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회 보는 것도 전 기적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가슴에 참 벅차는 게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했던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제가 첫 고백에 정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셔서라고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 대학 후배 중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2015년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였느냐 하면 5초를 위해서 5년을 바친 그 친구였습니다. 2015년에 한국의 무명배우 남정우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타이완의 길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스콜세지 감독을 만나기 위해서 한국에서 뉴욕을 거쳐 대만에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피켓을 써서 들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이 감독님의 사일런스 이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뉴욕까지 갔다가 거기 없었고 그래서 다시 이동을 해갖고 대만에 무려 걸쳐서 오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이 스콜세지 감독 촬영장 주변을 다니면서 그렇게 자신을 알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배우의 마음 가운데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그 작품에 출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학교에서 침묵이라는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게 되었는데 그 작품을 영화로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저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내가 거기에 출연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영화 소식을 들으면서 달려가게 되었던 겁니다.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를 당하게 되죠. 당시 한국에서 와서 자신을 계속해서 편지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다가 대만에서 촬영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것도 또한 찾아가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만났던 시간은 얼마냐 하면 5초였습니다. 5초를 만나기 위해서 이 배우는 5년이라는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 한순간의 예배, 1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단 한 번의 예배로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나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다윗에게 이 떡을 해서 바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떡을 해서 바치는 그 양이 아브라함이 부위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그 양하고 똑같은 양이라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양이 어떤 양이냐면 400인분의 양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를 부지 중에 대접을 하게 되는데 급히 가갖고 소를 잡아오게 되고 급히 가갖고 떡을 만들어 오게 되는 그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무엇인가? 바로 거룩한 낭비. 한 사람, 세 사람 먹을 것을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를 잡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세 사람 먹기 위해서 400인분을 준비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단 1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을 달려오게 되었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낙심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저 말씀 맞나요? 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근심과 걱정이 많아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는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는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별것 아닌 일에도 과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들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제가 옆에가 잘 보이지 않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글씨를 썼는데 이 글씨도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면 자그마한 일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비교하는 심리가 생기면서 주변에 있어서 주변을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7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사라진다는 것인데요. 시편 42편 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쁜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면서 그 안에서 불안해하면요,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번째는요,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낙심과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제자가 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요, 상처를 넘어서는 믿음의 제자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염려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 아닌가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말씀을 썼나 봐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에 대한 얘기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 주변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력 전도를 했어요. 총력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단위의 기도회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는 하지 못하게 됐죠. 단위의 기도회를 하면서 참 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갖지 못했는데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같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닌데 계속해서 가지고 계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 아마 많이 좋아하시는 말씀일 것 같은데요. 우리 다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굉장히 원하시고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분들도 참 많이 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장례를 했던 가정이 또 많이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례를 하면서 그동안 안 보이셨던 한 권사님을 뵙게 됐는데 제가 보면서 멀리서도 보면서 알겠더라고요. 마스크 다 쓰고 계셔갖고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저를 몰라주시나요? 얘기를 하셔요. 근데 죄송합니다. 참 몰라봬서 죄송한데 이게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스크 또 우리 모자를 또 쿡 눌러 쓰신 분도 계시고 중무장 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더 몰라뵐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뵈면서 알아뵈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어려운 발걸음 가운데에 오셨던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시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고 또 전도하시고 그렇게 서가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욥기 20장 2절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느냐? 스스로 너무나 많이 조급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저 사울처럼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나아갔던 그 모습들도 우리 안에는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20장은 말씀합니다. 내 초조한 마음, 나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잠언 14장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조급함에 대한 말씀 계속하고요.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조급함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경건회, 우리 광립교회에서 경건회를 하게 되면요, 아침마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언의 말씀을 1장, 날짜에 맞춰서 1일이면 1장, 2일이면 2장 해서 31일까지 해서 아침마다 제가 읽어갑니다.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시간이 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도 지금 조급하지 마라, 조급하지 마라,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는 조급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거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 가운데 서가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깨어있으라. 아멘. 어디 말씀이죠?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아멘.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도 기다린다라는 것은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서 뒤에 또 질문 보시면은 말씀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예, 마태복음 아까 읽으셨죠? 7장 10절 읽었으니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이 서로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10분 쉬시고 우리 그룹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